오늘 설교의 제목은 불평과 시기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질투와 시기라고 하는 것은 참 아주 큰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래전에 나왔던 1984년에 나왔던 밀로스 포만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그 음악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살리에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 살리에르는 자기는 뭔가 좀 해보려고 해도 사람들이 자신의 음악에 대해서는 잘 알아주지 않지만 이 모차르트는 너무나도 뛰어난 음악을 만들어서 그 모습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인데 그 영화 가운데서 한 짤막한 부분을 한번 먼저 우리가 보고 우리가 같이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I studied it in my youth. Where? Here in Vienna. Ah, then you must know this. I can't say that I do. What is it? It was a very popular tune in its day. I wrote it. Here. How about this? This one brought down the house when we played it first. I regret it is not too familiar. Can you recall no melody of mine? I was the most famous composer in Europe. I wrote 40 operas alone. Here. What about this one? Yes, I know that. Oh, that's charming. I'm sorry, I didn't know you wrote that. I didn't. That was Mozart. Wolfgang Amadeus Mozart. The man you accuse yourself of killing. You've heard that? Is it true? 저 노인이 누구냐면 당시 유럽의 아주 그 궁정의 악장입니다. 음악가로서 최고의 높이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인생을 살고 정말 경건하게 인생을 산 사람이지만 자기가 지은 그 음악은 그렇게 뛰어난 음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천하의 남봉꾼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별로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곡을 하나 쓰면 대단한 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모차르트를 시기하면서, 왜 나에게는 그런 천부적인 재능이 없고 저 못된 놈에게는 그런 음악적인 천부적인 재질이 있는가 하면서 괴로워하고 정말 힘들어하면서 결국 신을 부정하기도 하고, 영화의 설정에서는 이 사람이 모차르트로 하여금 레퀴엠을 작곡하게 만들어서 결국 죽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설정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어쩌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감으로 가득 차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별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분명히 나보다 더 경건하지도 않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더 많은 것을 누리는, 더 잘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불평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평을 말하면서 살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아갑니다. 언제 우리에게 불평과 시기와 질투들이 생기게 됩니까? 우리가 정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게 될 때 우리는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할 때, 내가 간절히 바라던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불평을 내놓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도 우리들은 불평하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가 언제 생깁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것이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사는 모습,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생긴 모습, 키가 더 큰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나의 모습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늘 비교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늘 우리는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고 또 비교를 하면서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것이 있으면 우쭐거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뛰어난 것이 있으면 그 앞에서 기가 죽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선거를 했다고 합시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선거에 나가서 열심히 뜁니다. 내가 내놓은 정책과 그리고 여러 가지 비전들이 상대 후보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선거를 해서 뚜껑을 열어보니 나는 떨어지고 저 사람이 당선된다고 한다면, 떨어진 그 후보는 상대 후보에 대해서, 당선된 후보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될 것이고 시기와 질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도 마찬가지죠. 내가 좀 더 잘난 것 같고, 내가 좀 더 잘생긴 것 같고, 내가 모든 면에서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내가 예전에 공부도 더 잘했고 이런 면에서 저런 면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난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이 애인도 생기고 결혼도 하고 나중에 결혼해서 나보다 더 훨씬 더 잘 사는 모습을 볼 때 그때 배 아파 죽는 거예요. 학창시절 때 나는 공부를 잘했는데 공부도 못하고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그 사람이
결혼을 잘 해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반면에 나는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늘 고생하면서 살게 될 때 우리는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운동선수라고 한다면 늘 주전으로 뛰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주전으로 뛰지 못하고 벤치에만 늘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선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노력했지만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나는 벤치에만 앉아 있어야 되고 정작 시합이 벌어지게 되면 나보다 좀 더 뛰어난 선수가 나가서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도 시기와 질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게 되면 그런 교회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부서보다 다른 부서가 더 뛰어난 업적을 이룬다든지 무엇인가 더 칭찬받고 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으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보게 됩니다. 불평을 하고 시기를 하는 이 모습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자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불평을 한다거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스러운 마음이 생기거나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생기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거나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를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분노하고 화내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평하는 마음이 솟아오른다고 하면 이것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 아니 영적으로 아주 위험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읽은 시편 37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이 다윗이 쓴 이 시편 37편 1절 말씀 가운데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지금 다윗이 명령형으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시편을 지금 쓰면서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기를, 다윗아 불평하지 마라, 다윗아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시편을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시편을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이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 불평하기에 딱 좋은 그런 상황이고, 시기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향해서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기에 이런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편의 말씀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군을 쓰러뜨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냥 나갔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서운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죽음을 무릅쓰고 골리앗과 대결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그 골리앗을 때려 눕혀서 승리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반응이 있어야 합니까?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 정말 큰일을 했군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군요, 대단합니다 하면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당연할 건데, 다윗이 얻게 된 상황은 무엇입니까? 사울왕은 그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왕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결정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현상수배범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자기는 내 목숨을 걸고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는데 결국 그에게 돌아온 것은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고, 산속을 광야를 헤매면서 산적 두목과 같이 생활을 하고 거지 왕초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 그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쓴뿌리가 생기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사울왕은 지금 떵떵거리면 잘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자신의 현재의 모습은 거지 왕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사울왕은 지금도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도망다니고 또 도망다니다가 잠자리가 불편해서 잠도 잘 자지 못하게 되고, 며칠 동안 목욕도 하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깜짝 놀라서 도망다니고 또 도망다니는 그런 일을 하다가 문득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떠오르겠습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불평이 입에서 쏟아나오지 않겠습니까? 짜증이 나오고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다윗은 참으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사울왕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불평해 버리거나 시기하고 질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아, 내 영혼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내 영혼아,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에는 이런 종류의 시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이 5절의 말씀을 보면 고라 자손이 쓴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시편 42편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라 자손은 이 시를 쓰면서 자기 자신이 지금 낭망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낭망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42편의 시편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가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면 우리들의 감정은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슬픈 일을 만나면 슬픔의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고, 무서운 일을 만나게 되면 불안감과 초조한 마음이 나오게 되어 있고, 불의한 일을 보면 분노와 화가 치밀어 솟아오르게 되어 있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더 나아가 미워하는 마음까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들이 하나도 안 생기는 그런 로봇처럼 어떤 일을 봐도 마음의 동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마치 돌부처처럼 어떤 일을 만나도 내 마음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슬플 일을 만나면 슬픈 것이고요, 기쁜 일을 만나면 기쁜 것이고, 화가 날 일을 만나면 화가 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이 솟아오를 때 그 감정을 계속 유지시키고 강화시키면서 계속해서 그 감정에 끌려다니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감정이 생길 때 믿음으로 그 감정을 누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감정을 극복해내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감정이 전혀 안 생길 수는 없지만 그 감정이 생길 때 그것을 경건한 방법으로 그 감정을 다스릴 수도 있고, 불신앙적인 방법으로 그 감정을 키우고 또 키워서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평과 시기의 감정들이 생겨날 때 그것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불평을 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한다고 하면 그 결과가 영적으로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시기와 질투는 결코 영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게 됩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솟아나고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면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기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질투의 마음이 생기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기쁨이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손실이 됩니까? 두 번째로, 불평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사라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시기와 질투가 생기면 그 시기와 질투가 자기 자신을 죽이고야 마는 것입니다. 유명한 서상가였던 솔제니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더 많이 갉아먹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하면 그 시기와 질투가 그 대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죽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투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삶을 망친 사람을 우리가 꼽아본다면 사울왕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울왕은 질투심 때문에 그의 인생이 꼬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왕인데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고 하는 그 노랫소리를 듣게 될 때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다윗과 함께 그 이스라엘 나라를 운영해 나갔다라고 한다면, 다윗을 나의 편으로 세우고 다윗을 축복해주고 다윗을 도와주고 해서 다윗과 함께 일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더욱더 강성한 민족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적으로 삼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살았는데 결국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을 죽이게 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서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불평과 시기와 질투는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을 장악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불평이 솟아나게 만들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솟아나게 만드는 그런 상황적인 요인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요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불평을 말하고 당연히 짜증을 내야 되고 당연히 시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힘든 일을 만나고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냥 불평을 쏟아버리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기쁨을 빼앗겨버리고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결국 그 시기와 질투가 나를 죽이게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누가 성공하겠습니까? 좋은 여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기가 쉬운 겁니다.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스개 얘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를 하면 웃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학생 하나를 앉혀놓고 그 학생과 상담을 했어요. 그 반 아이 가운데서 좀 말썽꾸러기 아이를, 문제아를 앉혀놓고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안 하느냐? 도대체 너의 꿈이 뭐냐? 너는 그 꿈을 가지고 정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어떤 선생님이
학생에게 그 꿈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머리를 극적극적거리면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왜? 네가 열심히 하면 되지. 제 꿈은요, 제 꿈은 재벌의 아들이 되는 게 꿈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면 성공합니다. 아버지가 부자면 잘 되는 것 같아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면 그만큼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가난한 환경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가운데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어린 시절을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커서 깡패가 되고 모두가 다 커서 거지가 돼야 맞습니까? 아니죠. 놀라운 것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해내고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내서 그래서 나중에 부자가 되고 또 세상적으로 말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계셔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어렸을 때 정말 힘들게 살았대요. 정말 먹을 것 먹지 못하고 정말 배 고르면서 힘들게 인생을 살았대요. 공부도 못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고 쓰고 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저는 그분들 바라보면서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돈이 많아서 숙여지는 게 아니고 그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영적인 자수성가하는 사람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내 상황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불평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시기하고 질투할 만한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있듯이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자기 자신을 치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그 상황 가운데서 영적으로 일어서면서 거기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영적인 거정이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는 아무런 영적인 유혹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단단해서 돌부처처럼 그의 마음이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감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 불평하는 마음이 솟아오를 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솟아오를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시편을 읊으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분노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책망하는 이 소리를 살펴보십시오. 오늘 37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 불평과 시기와 질투의 불신앙을 이겨낼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전할 것임이로다. 지금 잘 되고 있는 악한 자들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 것은 그들이 결국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습만 보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긴 안목으로 바라보라 하는 것이고, 또한 3절과 4절과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사람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9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너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인 거라고 약속한 그 말씀들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불신앙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앙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평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시기와 질투할 만한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질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질투하지만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우리가 못 되는 것을 보면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죄 짓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돌리시기 위해서 안타까워하시고 결국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